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38문 시작합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성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자기 사람들을 값주고 사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여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대우리문답은 이제 36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 또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고 계시는 이성 일인격,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소개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개념을 좀 더 그 중요성과 그것이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먼저 그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가 왜 반드시 신이셔야만 하는가?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중보의 일을 감당하실 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왜 반드시 중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단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신성의 중요성을 더욱 설명해 갑니다. 중보자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또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부터 그 인성을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인성,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인성이 무너지거나 또 그 인성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러한 사역들을 포기하신다든가, 또 인성이 또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회피하거나 또 두려움 속에서 거부하거나, 이렇게 인성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신성이 또 이 인성을 도우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이 이러한 중보사역의 일들을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단순한 그 인성만 가지고는 이러한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또 이 하나님의 정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는 신이셔야 한다.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이 이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는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2위격이신 신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비이기도 하고 또 가장 또 놀라운 또 구원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신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인간의 것을 빼앗고 인간을 억압하고 이러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셨다.
바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오셔서 그 인성의 그 몸을 가지시고 죽으시는 이러한 위대한 신비로운 사랑 또 구원, 이 부분을 오직 기독교만이 이러한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하여 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인성을 가지시고 또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받아야 되는 이 죄값을 잘 대신 받으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인성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또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그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율법의 그 수많은 그 요구들을 또 온전히 하나하나 순종해 가시는 이런 모든 인성의 또 이러한 그 고난과 순종의 이러한 그 삶들을 온전히 잘 실패하지 않고 감당하고 완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성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만이 이 인성이 또 중간에 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인성으로만이 이 위대한 구원의 중보의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엄중하고 위대한 율법의 그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이 위대한 두 가지,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이 희생과 또 율법의 그 엄중한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성의 이 인성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신성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결코 인성 홀로 이 위대한 두 가지의 사역들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죄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진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값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크고 또 두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에 이러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율법의 요구는 첫 아담에게 요구되었지만 행위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선악과 명령으로 요구되었지만 아담은 불순종하여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명령과 요구를 어긴 것이에요.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많은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사람도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명령, 공의의 명령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 엄청난 또 이러한 순종과 희생을 또 하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 언약의 이 율법의 요구는 아담이 깨트린 이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명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인성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신성이 이 인성을 도와주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공의로운 요구는 그저 한두 가지 명령만 순종했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 삶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보편적인 일반 인간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인성을 가지시고 이 공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또 신성이 인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어져야 또 의롭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자기 사람들을 값주고 사시며, 또 여기도 보세요. 바로 이러한 그 위대한 죄값을 치르고 또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이렇게 또 예정론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선택 사상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모든 은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예정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죄값을 바로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주고 사는,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르고 희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값주고 사다라고 하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값주고 사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배상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의 무슨 하데스 신에게 값을 주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이거는 그리스 신화이고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그 사고이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 공의의 요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의로운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이 값을 인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요구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죽음을 그렇게 값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래,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또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여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성이 행하셔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이 사역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성께서 이거를 잘 도와주고 붙잡아주지 않는다라면 결코 단순한 인간의 힘으로만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이 중보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러한 죄의 죄값의 이러한 그 참혹함과 무서움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공의로운 그 위대한 또 이러한 또 요구를 온전히 인성으로만 그렇게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성께서 도와주셔서 이 인성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성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는 신이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러한 그 구절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그 위대한 또 인성의 이러한 인성을 돕는 그러한 신성의 사역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들도요. 또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러한 표현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에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또 그리스도께서 왜 신이셔야 하는지,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또 구원의 중보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런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대속적 죽음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39문
질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는가? 그래서 요 38, 39문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에 복종하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되고 위로를 받아 은혜의 보좌로 탐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 또 이 중보자, 우리의 이러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는 또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결국 계속 이것이 특별히 이신칭의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바로 그 핵심 내용, 바로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정죄받아 그 죄의 책임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의 책임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 또 이런 형벌적 이러한 책임, 이 무서운 인간의 이 비참함과 이 타락과 이 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선포하셨던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적 책임이 그렇게 따라붙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죄값,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책, 바로 이 원죄의 이 핵심인 이 죄책,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신, 영원한 아들이신 제2위격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진노의 자녀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러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어놓고 원수였던 자들을 오히려 택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그 처참한 정죄와 진노의 죽음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어떻게 원수와 그렇게 사탄의 종로를 타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을 배격했던 그런 악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조차도 또 그렇게 이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친히,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바로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더더욱 인간의 이러한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또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삼일체 되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정죄의 죽음에 그렇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받은 인간의 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가? 이건 놀라웠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러한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 율법의 이 순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인간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이 죄값과 율법의 순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그 모습을 취하여 인성을 취하여 오셔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죄값을 치르며 죽으시고 본인이 직접 율법을 명령하셨던 분이 율법에 순종하시는 이런 엄청난 낮아지심의 위대한 신의 이러한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되었고 부패한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중생 거듭나서 본성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다시 거듭나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렇게 죄값을 짊어진 이 죄값을 바로 인간이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한 인간을 내 그 본성을 향상시키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는 율법에 복종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행위 언약의 그 엄중한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에 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성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의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핵심 내용이란, 또 특별히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구원의 핵심 내용이란, 한쪽으로는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인간의 죄의 이 책임에 대한 문제, 또 이 죄를 그래서 사함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필요성, 또 하나는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행위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 이 두 개를 해결해야만이 인간이 구원의 이 위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만 면제됐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김으로,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 따라본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죄값을 면제받는다고 해서 의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여전히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또 순종하고 성취해야 되는 또 그 공의의 요구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 만족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죄값에 대한 문제, 또 공의의 요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값 주고 사다, 죄값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율법의 순종, 공의의 만족, 순종,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 붙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사역이란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웨스민스터의, 또 우리 장로교 개혁파의 또 이러한 구원관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토대가 오히려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 웨스민스터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자원적인 그러한 순종,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좀 더 수동적인 순종, 이런 두 개념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사역을 위하여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순종의 이러한 부분들, 율법에 순종하는 이러한 개념을 자꾸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만 치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이러한 그 기독론과 구원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정통주의의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론과 기독론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구원론과 또 기독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 그래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행위 언약의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형벌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죄란 어떤 게 결국 문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완전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의에 있어서는 죄값이 만족되어야 되고 또 율법의 요구가 또 만족되어야 되는,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씁니다. 13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15문에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인 동시에 진실로 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바로 답,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에 대한 배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그렇게 배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속량의 죄값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는 율법의 그 엄중한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획득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40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중보 사역의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할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이셔야 했던 이유는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격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우리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성 1인격의 이러한 사역은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이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신성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고 인성이 또 감당해야 될 또 그 내용이 있는 것이,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모든 두 본성이 각각 구별되게 한 인격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그렇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에만 이렇게 강조해서만 해도 안 되고 또 인성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신성과 인성 전체를 균형 있게 잘 강조하는 이런 기독론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앞서 4개의 이단을 소개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이 이성 1인격
한 인격 안에 두 구별된 본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신성은 중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 그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성만 중보한 것이 아니라 신성도 역시 함께 중보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신성은 신성의 또 사역으로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중보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인성만 십자가의 그 사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이성은 구별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함께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한 인격의 두 본성이 그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안에 무슨 예수님의 신성이 임해가지고 신일 합일이 된 것처럼 그래야 막 직통계시를 막 주장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인성의 이러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또 인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그러한 인성을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온통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칼케톤 신조 이후에 이성 일인격, 그러면 그 그림이 신성이 담겨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은 되셔도 한 인격에 계신 거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인성만 나타내는 이런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만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 형태로 예수님을 그려놓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인성의 표현입니까? 신성의 표현입니까? 결국 인성의 표현이다 그러면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되면 이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님을 신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쪼가리가 또 신의 물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성 일인격에 대한 거를 오해해서 이렇게 또 현실 목회와 신앙에서 잘못 사용되는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75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성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787년에 이걸 뒤집으면서 니케아 2차 회의에서 결국 신성적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이렇게 신앙 보조용으로 둘리아 형태로 이렇게 경외 형태로는 사용할 수 있다. 숭배 형태로는 그래서 숭배와 경배 말장난이죠.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구분은 말장난이다 그러면서 라트리아 둘리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숭배는 안 되지만 보조 수단으로서 이렇게 신앙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그림 조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787년에 결정된 이 결정을 결국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였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라트리아 둘리아 숭배와 경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가운데로 들어와서 결국 학습 보조 수단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성의 어떤 그림으로는 아니어도 그저 신앙의 도구,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개념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성 일인격, 그리하여 한 인격의 두 본성이 그렇게 구별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걸 분리된 형태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그림과 조각을 그렇게 신성과 분리되어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게 되면 당장 물건이 신성화되는 또 이런 위험성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온전히 기독론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신 이후에 저곳으로 가셨고 바로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재림 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고 만질 수 없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한 인격의
두 본성이 각각의 중보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이렇게 아주 소중한 기독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또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 일인격 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